얼룩소와 검은 소와 붉은 소 세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세 마리는 늘 함께 다녔습니다. 사자는 그 소들을 잡아먹고 싶어서 매일같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사자가 소를 잡아먹는 것쯤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 마리 소는 언제나 같이 다니면서 사자가 덤벼들면 함께 나서서 사자에게 달려들기 때문에 잡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풀밭에 얼룩소가 따로 떨어져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사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까이 가서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이 얼룩소, 내 친구 붉은 소가 말하기를 세 마리 소 중에서 가장 힘센 것은 자기라고 자랑하던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얼룩소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자는 얼룩소에게 이런 거짓말을 해놓고 이번에는 검은 소와 붉은 소가 있는 데로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지금 얼룩소를 만나고 오는 길인데 너희들 가운데 얼룩소가 제일 기운이 세고 다른 짐승에게 지지 않는 것도 자기 덕분이라고 말하던데 그게 정말이야? 하고 두 마리 소에게 물었습니다. 검은 소와 붉은 소는 얼룩소의 말이 건방진 소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붉은 소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얼룩소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얼룩소도 붉은 소가 제일이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누가 더 힘이 센지 한번 겨루어 보자고 힘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검은 소가 말렸지만 두 마리의 소는 뿔이 빠지도록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편이 힘이 센지 승패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날부터 세 마리 소는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사자는 큰 힘 안 들리고 얼룩소, 검은 소, 붉은 소를 차례로 잡아먹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이솝 우화입니다. 진실은 좋은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하려면 힘과 노력이 듭니다. 그래서 쉽게 따라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파되는 속도도 느립니다. 진실을 따라가려고 하면 오랜 경험으로 다져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빠르고 힘이 있습니다. 공짜, 행운, 즉시라고 하는 이 유혹이 거짓말의 무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죄를 섞으면 그 위력은 그동안에 믿었던 진실을 버리고 죽음의 길을 선택할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세 마리 소들은 그동안에 함께 살아오면서 만든 진실, 서로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거짓말하는 사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잡혀 먹히고 말았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 말은 아프리카 코사족의 속담이랍니다. 이 속담이 알려진 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대통령, 흑인 대통령이었고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자주 인용해서 유명해진 말입니다.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아프리카 정글에서 살아남는 방법,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겠지만 멀리 가려면, 끝까지 가려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것, 정글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겪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있습니다. 멀리 가려면, 끝까지 가려면 함께 가야 되는데 문제는 누구와 함께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누구와 함께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한 사람의 인생도
누구와 무엇과 함께 가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어떤 신과 함께 가는가, 어떤 사람과 함께 가는가, 어떤 부모, 어떤 선생, 어떤 친구와 함께 가는가, 그리고 무엇과 함께 가는가, 그것이 그의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면 우리 인생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마귀를 따라가면, 마귀와 함께 가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마귀는 사람을 시기와 질투로, 미움과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씩 나누게 합니다. 떨어지게 합니다. 마귀가 맨 처음 한 일은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갈라놓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몸에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 부부를 갈라놓는 일이었습니다. 그 부부가 낳은 형제를 갈라놓는 일이었습니다. 마귀의 마지막 목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갈라놓아서 마지막 남은 두 사람도 갈라놓아서 마침내 혼자 쓸쓸하게 죽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공동번역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아멘.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는 이상, 한번 따라 합시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하자. 마지막 날이 오는 증거, 멸망의 날이 오는 증거, 교회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그들은 어디 가서 누구와 무엇을 할까요? 우리 아이들은 그 시간 게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공부와 함께 훌륭한 아이들은 시간을 보냅니다. 어른들은 자신들이 즐거워하는 일과 친구와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 모임이 점점 줄어들고 교회를 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교회 모임이 다 사라지고 교회 가는 일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없는 세상, 사람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인지를 가르치지 않는 세상, 오직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유익만 있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지키는 일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그런 세상, 그곳은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어른들만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 또래 아이들,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5학년 아이들이 죄를 짓는데 어른들 뺨을 치는 죄를 짓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무차별 폭행하고 죄를 짓습니다. 누구한테 배웠을까? 어디에서 배우지 못했을까? 마귀가 만들려는 세상, 인류의 종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즐거움,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세상, 그곳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 계신 곳은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은 천국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있는 3일 동안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3년 동안 배웠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없어지니까 나만 살겠다고 서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기 전에 해야 할 가장 급한 일, 마지막 일을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누구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시던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인간, 그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를 없애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이 다시 만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가르치셔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까지 용서하셔서 사람과 사람이 다시 손을 잡고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에 하나님과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랑하면서 사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12제자와 함께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던 그 일을 제가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1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성령을,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1년 동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한 분 한 분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 하나님과 하나 되고 사람들과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세상을 우리 활천의 성도들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장소가 참 중요합니다. 그때 내가 그곳에 있었는가 하는 것은 삶과 죽음을 결정하고 축복과 재앙을 결정합니다. 노아 홍수 때 방주 아닌가 방주 밖인가. 유월절 그 밤에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집 아닌가 집 밖인가.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는 그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 아닌가 그 밖인가. 삶과 죽음은 한 걸음 차이였습니다. 어디에 그 시간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찾아오셨을 때 10명의 제자들은 함께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때 없었습니다. 왜 도마는 그때 모든 제자들이 10명의 제자들이 죽은 가룟 유다를 빼놓고 10명의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 있을 때 도마는 어디 갔을까? 어디 갔겠죠. 이유가 많겠죠. 그때 그곳에 있지 못한 이유는 아마 우리 평생 1000가지 이유, 10,000가지 이유라도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날 하필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겁니다. 10명의 동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런데 도마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동료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저기 나와 있는 대로 읽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대목을 읽으면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세상에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서야 믿겠다고. 정말 거기 넣어보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주지 않았더라면 도마는 끝내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만 그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날 120명이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 그 아닌가, 그 바뀐가가 성령을 알고 성령을 받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못하는가의 결정이었습니다. 성령은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이 하나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큰일 하는 것을 다 알아듣게 했습니다. 설교할 때 어린아이도 다 알아듣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선생님의 설교가 들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오늘 본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말씀 따라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내 것 내 것이 없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 그 자리에서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곳에는 마땅히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서는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함부로 행동하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겠구나. 재앙을 만나겠구나.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경건이, 두려움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성령이 내려오신 그 증거가 다 함께 있어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필요를 나누어 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예수 닮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아낌없이 수고하니까, 야,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그 교회가 부흥하고 부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거짓말쟁이 마귀를 몰아내고 색깔이 다른 무슨 소? 우리 어린이들 무슨 소? 그렇지, 얼룩소. 그 다음에 검은 소. 그 다음에 붉은 소. 이게 헷갈리면 치매라고 그래. 65세가 지났는데 목사님들한테 치매 검사하라고 왔대요. 와가지고 이것을 얘기해 놓고 막 다른 얘기를 하다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소? 얼룩소. 그 다음에
검은 소, 그 다음에 얼룩소, 붉은 소, 검은 소. 요것이 이렇게 헷갈리면은 이상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짓말하는 사자, 거짓말하는 마귀를 몰아내고 색깔이 서로 다른 얼룩소, 검은소, 붉은소가 함께 한가로이 불을 뜯는 세상.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이 통하고 서로 도와 물건을 통용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세상을 성령께서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류의 피부가 어떤 사람은 붉고 어떤 사람은 검고 어떤 사람은 얼룩지고 하얗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세상을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전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참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순한 사람이 화내면 무섭다. 옆에 있는 분 순하게 생겼습니까? 싸납게 생겼습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올 한 해 동안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순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순한 사람이 화내면 무섭다. 옆에 있는 분 순하게 생겼죠? 화내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끝까지 화내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끝까지 참을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이 사람들로 함께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이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고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라면 도망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긴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 여긴 하나님이 저주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이다. 그곳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도망치셔야 됩니다. 그날이, 그곳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날이고 은혜를 주시는 곳이라면 달려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주일날 다른 데 가실 수 없습니다. 여기는, 이날은, 이 시간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자리, 그 시간에 다른 곳에 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셔야 됩니다. 52주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는가, 이걸 알고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오순절 다락방이 되어서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모든 어른 성도들까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우리 마음의 문제, 세상 삶의 문제, 원수 마귀의 공격 다 이기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 만드는 활천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